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계신 성전에서 아버지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자녀로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은 맹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눈을 뜨게 하셨고 세상을 이기게 하셨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사랑을 심어 승리하는 자녀로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자녀로 남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이름이 저희들 안에 살아 많은 이들이 알고 느끼며 저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들도 오늘도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아멘. 그 다음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며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39절과 40절 말씀이 49절까지 해석이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인데 한 절 한 절 읽으면 말씀이 이상하게 되죠. 39절 말씀대로 보면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아멘.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멀었다는 이야기는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사람의 계명으로. 아멘. 이게 장로의 유전이죠. 옛날부터 늘어오던 대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그 길을 걸어가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요. 항상 말을 조심해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입으로 먹는 것은 뒤로 나오기 때문에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심겨져 있지 않는 자들은
더러운 자들이 아니라 누가 가진 자, 뭘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자기 때문에 더러운 것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17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보면 누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르시되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여기 주신 39절 말씀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과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를 정확히 모르는 자들은 맹인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멘. 우리 이제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뭘 하시는 분인지 정확히 모르고 우리는 걸어왔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인도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맹인들이었다는 말씀이세요. 구덩이에 빠진다는 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지옥이 어딘지도, 천국이 어떻게 가는지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도, 그분이 누군지도 입으로만 알았고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는 전혀 모르고 살아왔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도 좋다고 뛰놀고 뛸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통과 시련이 아니라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죠. 평안이죠.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었고 만세전에 택해놓은 자들인데도 세상에 보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보내주신 분이 맞는가 싶어 기다리고 그분이 맞다고 따라왔는데 그분이 맹인이었다는 말씀이세요. 그 맹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며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지금 이야기하자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하게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요. 내가 내 죽었던 영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야만이 내가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온전한 자가 되어 살아간다. 그 말씀은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소리라고 듣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야만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아멘.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 말씀은요. 자, 예수께서는 뭘 살리셨어요? 뭘 완벽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셔? 병든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정언의 삶을 살면 한 생명을 구하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씀이세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이 자녀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이세요.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일을 시키면 봉급을 주잖아요. 돈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가 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7절에 보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시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무덤에 가 있더라도 너희는 나를 볼 것이고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금방 너희에게 오리라. 그 대신에 너희 안에 내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다려요. 그분이 오시기를.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이 완전하게 되어 가셨다가 다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 이 말씀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어디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아멘. 뭔 말씀이시죠? 예수의 사랑이 심겨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자녀가 된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본인이 안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자녀들만 아는 일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 말을 지키는 자, 이 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그와 함께 하리라. 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누구에게? 내 말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 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아멘. 예수께서 완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가진 자로서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면 내가 온전한 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뭔 말씀이세요? 형제가 저지른 죄는 잘 알죠. 옆에서 같이 있으니까 조그만한 거라도 잘 알아요. 근데 본인이 누굴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누군지도 몰라요.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누가 머리로만 전혀 몰라요. 그걸 뭐 하려고 지금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꼭 하고 마는 사람들이 되어 갔던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의 씨로 심겨진 자가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인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인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이 말씀을 여러 수차례 수십 차례 들으면서도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지게는요 가슴을 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이 말씀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심겨져 있지 않는 자죠. 입술로 머리로 행해봤자 안 되는 것이고 마음에 심겨져 있지 않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생활 안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안에 심겨져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그냥 하시는 말씀만 그분이 걔가 그러면 맞는 줄 알고 따라오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대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고요. 딴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보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계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를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성령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요, 본인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는 자들한테 가서 맞다고 좋다고 있었던 우리 모습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43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락질 하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는 그들의 열매를 본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에 포장된 그 모습에 보고 반하여 따라왔던 것뿐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진지도 있는지도 검증하기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보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주신 말씀대로요. 진짜 못된 열매가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줄 알았어요. 못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도 모르고 또 쫓아다녔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갠 것 같기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불러주셨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8절까지구나. 깨닫는 자는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를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살아온 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보면 지금 주신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신 계시로 가르친 게 아니라 세상 유전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뛰어다닐 수밖에 없고 그 길을 걸어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는 자는 선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씹는 자는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내 말로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그러시죠.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어제와 살던 모습과 오늘 다시 하나님을 가지고 말씀이 심겨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자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하면 이 말씀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이시죠. 열린 무덤이다 그 말씀이세요. 왜요? 죽음의 길로 몰고 가니까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다. 아멘. 뭔 말이세요? 죽는 길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귀에 듣는 소리로 아 맞구나 굉장히 기쁘다 좋다 즐겁다 박수치고 웃는 게 모습이 웃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이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듣기로 말씀을 보기로는 별거 아닌 것 같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23절에 로마서 23절에 보면 27절까지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에 지은 죄를 삭감해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뭐가 되면 자녀가 되면 근데 그 자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자녀가 되지 않은 자가 뭐래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 자들은 입이 뭐같이 되고 무덤같이 열린 무덤같이 되고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아멘. 뭔 말이에요?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게는 막 성질 나고 그랬다가도 어떤 지게는 막 뛰고 이러죠. 뛰고 절고 왜요? 감사했어요. 아까도 찬송가를 130몇 장이죠. 부르는데 눈물이 나잖아요. 왜요? 사모가 살아 계실 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찬송이에요. 주보에 보내면서도 이건 아닌데요. 이걸 빼지요 했는데 그대로 보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모가 가기 직전에 주신 찬송이에요. 거기 보면 3절에 나오죠. 그 죄 지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뭐 많은 도마를 또 용서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저희 죄를 강가하셨다고 이야기하세요. 누가?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세요. 아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녀로 세우셨다는 게요. 정말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다시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을 정말 삶의 마지막을 아니요 고통의 시작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14절과 15절에 보면 14절과 1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면 예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뭔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의 계명이 뭔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실제 배운 일이 없어요. 아니요, 내가 둔하여 들은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들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른다. 저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게 오리라. 아멘. 우리를요. 아멘. 예수께서요. 정말 고와 같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세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녀가 되어 그 안에 말씀의 씨로 심겨진 자는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 떠날 때 예수께서 나를 영접하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를 사고 갑니다. 아무도 달라들지도 못하고요. 그곳에서 말씀 속에 살아갑니다. 슬픔과 우리가 여기 있던 좌절과 모든 안 좋은 해로운 것은 다 떠나가고 기쁨과 평안의 나날이 아니죠. 영원히 보내는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 살기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과와 같이 버려두는 게 아니라 나를 나타낸다. 이 말씀은 아버지 예수를 나타낸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한 자가 되어 예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자녀가 되어 누가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정말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일하잖아요. 아니요. 나도 살고 자녀도 살릴 수 있는 길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부모들은 할 거예요. 크게 나쁜 일 아니면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합니다. 잘 모르세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보다 여러 수만 배 더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위하여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러시죠. 우리 부모는 잠자요. 육신의 부모는 졸고도 계세요. 생각나면 전화 안문서 가시고 안 그러면 집에 같이 있으면 저녁으로 오면 잠깐 보고 이야기 잠깐 하죠. 하나님은 24시간 나에서 떠나시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그분이 다 해주세요. 완벽하게 마무리 되게끔 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시고요. 10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무나 다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형제 자매를 하나님을 가진 자들을 택함 받은 자들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신다고 아무나 다 사랑하고 아무나 다 좋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자들에게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7절에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 누구와 같은 것을 성령과 같은 것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알게끔 해 주신다 하셨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는 자가 되게끔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무조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 받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짓기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을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보면요. 24절과 27절에 보면 27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주신 말씀대로 39절 말씀대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냐. 아멘.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고 맹인을 따라가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어디에 모래 위에 집 지은 자와 같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가 무너져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세요. 허무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집을 잘 지면 오랫동안 살 수 있고 잘못 지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두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몇 년을 살아왔는지 살아올 동안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허물어진다는 말씀이세요. 맹인이 인도하는 데 가 있으면 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자들은 무너진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지난 시간을 바라보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얼마나 아까워요. 정말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속에서 피를 토할 정도로 어떤 지게는 욕이 나온다 했잖아요. 입술로. 어떤 지게는 춤이 나오고요. 춤을 추고요. 어떤 지게는 감사가 나오고. 한 구절의 말씀 가지고 한 번은 욕이 나오고 한 번은 춤이 나오고 한 번은 감사가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택하여 정말 값없이 죄인이다 이러면 아마 죄인 중에 계실 거예요. 내보다는 덜 죄를 짓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그런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내가 춤을 안 추고는 안 될 정도고요. 감사를 안 해야 될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날은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다는 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만일에 그대로 두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아무 필요 없는 존재로 왔다가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최고의 남은 생애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놓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만판에 새기며 아버지 말씀 안에서 이제는 사랑 안에서 자녀로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가는 길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복을 손으로 만지며 눈으로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